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핵심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성경의 원칙 하에 세상 권력, 세상 통치자와 바른 관계를 맺고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우리가 다 인정하다시피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우리가 세상 통치 권력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교회 안팎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나와 뜻이 다르고 나와 신념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로마서가 처음 쓰여질 당시 로마서의 최초 수신자들인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그래야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검투장에 간 선사의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사의 칼에 맞아 죽고 맹수에 물려 죽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수형을 당해 죽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몰수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통치자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폭군이라고 소문났던 네로 황제였어요. 그런 불의한 권력과 그리고 통치자 앞에서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권면의 내용, 세상 권위,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가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쉽게 들어왔었겠어요? 귀에요. 순종할 수 있겠었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엄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선뜻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또 다른 번역본인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돼요. 공동번역으로 번역된 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피차 다른 사람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믿어지지 말라. 이 말씀은요, 사랑이라는 의무를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의무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의무가 바로 사랑의 의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구약을 닫으시고 신약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해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냐? 자타공인 그렇게 되기 원하냐?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냐? 제자가 되기 원하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설령 큰 손해를 보고 내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받고 또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큰 손해를 감수하고 또 참고 견디면서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겐 어떠한 답을 주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큰 손해를 보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사랑이라는 의무를 끝까지 다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이 다함이 없는 의무인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이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8절, 9절, 10절 짧은 이 세 구절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라는 계명 속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랍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우리가 무슨 수단으로 다 지키겠어요? 무슨 수단으로 완성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고 싶으냐? 그러면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큰 손해를 보면서라도 이 우리의 목숨에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이라는 의무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고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66권 가운데 수많은 율법과 계명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율법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명을 잘 해석할 수 있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같은 분이니까요. 그분이 해석하기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다라고 정리하고 요약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 논증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 중에 계명, 율법 중에 율법인 10계명 중에서 6번째, 7번째, 8번째,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어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막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는 가늠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수 있겠어요?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해서요. 결국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거의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쏟아내고 계세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지켜질 텐데 매장마다 나와요. 매장마다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율법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게 되고 율법을 완성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은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되고 형통케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견디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인생을 정의하면 사랑에 빚진 인생, 사랑의 부채 인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태어날 때, 한 인생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이 나이 때까지 자립하며 살 수 있게 된 것도 그냥 태어나서부터 바로 된 겁니까? 아니죠. 사람은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속한 국가에도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이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사회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고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한심해 보여도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가에도 큰 사랑에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2명의 이 소방관들이 꽃다운 나이에 순직을 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뉴스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 화재 속에서 이 인명을 구조하다가요, 아주 젊은 이 2 소방관이 순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참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큰 사랑에 빚어지고 있구나. 예를 들면 소방관, 경찰관, 군인들 많겠죠. 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행복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되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랑의 빚을 나라 국가에도 지고 있어요. 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이만큼 살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고 친구와 이웃의 도움이 있었고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또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가르침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 하기에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날일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우리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까지 우리는 사랑의 빚을 져요. 여러분, 장례식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은 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가족들이 원근각처에서 모여서 깊은 애도를 하며 장례식을 할 거예요. 사랑해요. 우리 죽어서도 우리는 사랑에 빚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사랑의 부채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만약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에 빚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정한 사람들이고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사랑에 빚어지고 있어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 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거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빚 말고도 아주 더 큰 빚을 누군가에게 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큰 사랑에 빚어지고 있어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로마서 우리가 지난까지의 우리의 말씀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죄를 지은 이후에 그 형벌의 무서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왜 죽습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신 분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여러분이 누구이길래 저와 여러분을 왜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사랑에 빚어지고 있어요. 이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도저히 탕감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믿어지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랑의 의무는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와 관련해 다음 같은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에 이제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를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눈만 감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른거려야 돼요. 밤낮 주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더 관용을 베푸지 못해서 그랬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90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간 사도 요한 스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초대교회 전승을 보게 되면 주후 95년에 이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무섭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스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다가 체포가 되셔서 지중해의 한 외딴 섬인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셔요. 그것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결국 죽을 운명이었는데 주후 96년 9월 18일 날, 역사에 다 기록된 사실이에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근위대장 2명과 황후가 모의를 해서 도미티아누스를 암살해요. 그리고 이후 등극한 황제인 네르바라는 황제가 사도 요한을 사면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18개월 유배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시게 돼요. 그때 나이가 90세가 가까워졌어요. 워낙 고령이고 또 노안을 앓고 있어서 서서 설교를 못하시고 항상 의자에 앉아서 매일매일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설교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교회의 기초고 사랑해야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감화 감동을 주었대요. 마지막 모습도 전해지고 있어요. 90세가 됐을 때 하얀 흰 옷을 마지막으로 입으시고 앉으셔서 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가르치라고 분부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 계셨다고 해요. 이렇듯 기독교의 핵심 덕목은 사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무슨 정의를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대로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갚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갚아야죠. 안 갚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요, 무법자예요. 무법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